복된 새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값진 선물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선물이 내 삶에 너무나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그것이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심지어 내 노력으로 얻어낸 권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교만이 자랍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교만이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착각 속에 빠져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뼈아픈 책망과 영적 아비로서의 사랑이 담긴 편지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교만을 찌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이미 완성되었다는 끔찍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쏙 빼버린 채 마치 이미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쓴 사람들처럼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서로를 판단하고 왕노릇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단순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그렇게 도덕적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묻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구원, 건강, 물질, 가정, 수많은 것들을 곰곰이 돌아보면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우월감이라는 끔찍한 괴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성도들을 깎아내리고 내 신앙의 잣대로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며 왕 노릇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쟁취한 자가 아니라 거저 받은 자임을 십자가 앞에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다고 믿으며 영광의 왕관만 쓰려 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9절부터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바울의 뼈아픈 반어법이 느껴지십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서도 세상에서 존귀해지고 왕노릇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으며 세상의 조롱거리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불쌍한 피해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겪은 이 비참함은 억지로 당한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로 채우는 영광스러운 자발적인 수치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조롱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를 참으며 나를 비방한 자를 끝까지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만물의 찌꺼기처럼 버림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광은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게 영혼을 살려내는데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매서운 책망을 쏟아낸 뒤 14절과 15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진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선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망신 주거나 자기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피를 토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1만 명의 스승은 바로 감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서서 이건 틀렸고 저건 잘못되었어 그렇게 말하며 차가운 잣대를 가지고 지적하죠. 하지만 아비는 다릅니다. 한 명의 아비는 자식의 그 연약함과 그 자녀의 허물을 다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품어냅니다. 오늘날 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옳은 말을 하려는 스승이 되려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고 품고 희생하는 아비가 되려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옳은 말을 하는 스승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감독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품어내는 아비와 같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결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들이 유창하고 화려한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날선 비판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진짜 능력은 나를 위해 만물의 찌꺼기처럼 자신을 버리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향해 묵묵히 십자가를 져주는 그 사랑, 그 아비의 사랑,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잠잠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을 세어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과 지체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훈수두는 차가운 스승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로 그 영혼을 끌어안는 사랑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화려한 말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같이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풍성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가장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